최근에 아주 핫 이슈가 됐던 그 뉴스 중에 하나는 저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인데, 전문직 중에서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직군이 종교인이다. 이러한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일반인들까지 다 넣어서 성범죄 건수를 조사한 게 아니고, 지난 5년간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범죄 건수를 조사했을 때 그 중에 가장 많은 직군이 종교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몇 달 사이에 많이 나온 뉴스들인데, 공짜 주식을 수수한 검사장의 이야기, 또 금품수수 혐의로 최근에 구속된 부장판사의 이야기, 또 총 50억 원을 대가로 구명 로비를 펼친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등 올해만 해도 돈과 관련된 법조인들의 비리 아주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또 최근의 보도입니다.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3억 6천만 원을 받은 의사가 구속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는 계층이라고 이렇게 흔히 생각되는 전문직 의사들과, 그리고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 그리고 과다 진료 관행이 심각한 문제라고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정치인의 문제를 또 따로 몇 개 기사를 좀 따로 빼려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정치인들의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좀 하나 또 최근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몇 년째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라는 뉴스와 전혀 상반되게 올해 수백만 원대의 해외 명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명품 판매가 지난해보다 116%가 증가했다. 또 500만 원 이상의 제품의 판매도 전년보다 68%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안 샀더라도 어쨌든 세상이 이랬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 뉴스와 좀 대조적으로 지난 19일 얼마 안 됐죠. 지난 월요일에 청주에서 4명의 일가족이 함께 채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뉴스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는데, 왜 아이들의 생명을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빼앗아 가느냐 하면서 어린이 인권단체에서도 이렇게 성명을 내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과 함께 생명을 잃었다라는 게 아니고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거겠죠. 생계형 자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명품 소비가 한쪽으로는 늘고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좀 참담하고, 극단적으로 탐욕스러워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나의 모습,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슬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으로 성을 매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에 훨씬 더 은밀한 방법으로 이렇게 성매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정자를 매매하고 장기를 매매하고 또 자궁도 매매합니다. 대리모죠. 대리모. 이런 기상천외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인권이 증진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 가끔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에 멸망받은 소돔의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소돔과 같은 모습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적어도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자신의 것들을 과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물질, 명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권력으로 자기가 큰 부자가 되는 것들이 오히려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른바 전 세계의 소돔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 하면 라스베가스, 생각이 들고, 홍대야, 강남역, 그렇습니까? 소돔은 사실은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도시로 유명하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화도 과거에 있었어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곳으로 우리에게 유명하죠. 창세기에는 죄 때문에 멸망받은 도시가 4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4개가 나중까지도 계속 마치 우리가 살인마 하면 누구, 뭐 어떤 활락적인 도시 하면 어디,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멸망받은 도시의 대명사로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이 4개의 도시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소돔은 대표적인 격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됩니다. 이 소돔이라는 나라의 특징, 혹은 뭐 도시 국가니까 도시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소돔의 특징은 3가지예요. 하나는 싸움, 다른 하나는 부르짖음, 그리고 성적 타락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싸움, 부르짖음, 성적 타락. 네, 소돔 사람을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라고 창세기가 설명을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항상 싸우는 거예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라 왕과 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전쟁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왜 전쟁했겠습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전쟁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계속해서 전쟁하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서로 싸우는 전쟁들이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들은 국가 간의 전쟁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회는 당연히 그 사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더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이 싸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소돔에는 항상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여기 단어는 성경에서 몇 차례 나오는데, 어떤 강한 사람에게 강도를 당하거나 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 혹은 연약한 여성들이 길을 가다가 성폭행을 당할 때 도와줄 자가 없어서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인데, 이런 부르짖음이 소돔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 대단히 재밌는 장면을 봅니다. 사실 이 소돔성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모여 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 집에 3사람이 방문을 하는데, 사실은 그 3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와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동성애죠. 동성애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소돔성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19장에 봅니다. 사실 성적인 타락이라는 게 왜 일어납니까? 성적인 타락은 우리가 새롭고 뭔가 좀 더 신비하고 짜릿하고 기존에 나에게 만족을 주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더 극대화하는 데 사용했죠. 그래서 에스겔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소돔 사람의 죄악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에스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에게 가난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애하느니라. 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과거의 소돔의 이미지를 사용하죠.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처럼 그들에게 많은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 즉 이것은 성적 쾌락을 비롯해서 많은
자신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소돔의 특징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많이 가지려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부르짖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것을 빼앗은 사람들은 더욱더 큰 쾌락들을 추구하는, 이러한 소돔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겠다, 즉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은 성경에서 항상 영적인 어두움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관들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어긋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도 그 일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찾고 철학적인 근거를 찾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도들을 볼 때 그들이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있을 때 그것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현대 사회는 자신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왜 죄가 아닌가에 대해서 세상의 여러 철학자들의 이론들을 가지고 오히려 변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돔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은 멸망의 상징인데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많은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간음을 행해요, 거짓을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다름이 없고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간음을 할 뿐만 아니라 간음이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해요. 이것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처벌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성읍을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날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심각하게 멸망한다. 거꾸로 말하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소돔처럼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소돔보다 훨씬 악해져 있다. 훨씬 더 악하여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살아가는 성읍을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어렵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당위를 주장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이라면 학교에 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는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건전하게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리베이트하고 악한 방법, 악한 관행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그렇게 사업하면 안 돼. 그러면 너는 세상을 잘 모르는 꽉 막힌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납득되어지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난 이 세상을 성경 전체는 소돔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고 산속에 동굴에 모여서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히려 그 소돔과 같은 성에 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소돔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의 경계는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는 북쪽으로 시돈에서부터 서쪽으로 그랄과 가사 그리고 동쪽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소돔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곳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수원에 살고 있다면 서울 정도의 소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먼 지역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 때문에 이 소돔과 아주 깊이 관련되게 돼요. 오늘 여기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했어요.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그들이 재산이 서로 많아지고 더 서로 갈라질 필요, 이렇게 분가를 할 필요가 있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땅을 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롯이 어디를 택합니까? 요단 지역, 동쪽에 있는 요단강에 흐르는 지역을 택해요. 당연히 그 지역은 뭐가 풍성하겠어요? 물이 풍성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지역을 결정합니까? 무엇으로? 뭐 얼마나 살기가 좋냐? 또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얼마나 일자리가 많으냐? 또 얼마나 자식들을 교육하기에 좋은 곳이냐? 뭐 이런 걸 따라서 우리가 지역을 고르죠.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물이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곳들을 따라 사람들이 이주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소알이라는 지역은 바로 소돔성과 가까운 지역이고 나중에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롯은 처음에 소알이라는 지역을 보고 갔다가 점점 이주해서 어디로 갑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이 소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가까웠지만 또 소돔과 많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가까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참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가 많고 또 영적으로 어두운 곳을 좀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물들까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또 주변에 우리 자녀들이 좀 세상적이고 좀 잘못된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고 또 잘못된 게임이나 이런 거에 중독돼 있으면 우리는 그들과 좀 만나지 않기를 원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꺼내가지고 전혀 타락하고 범죄가 없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낸 것이 아니라 소돔과 가까운 지역에 그를 보내서 살게 했다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18장의 본문은 소돔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장면이에요. 딜을 하는 장면. 우리가 이렇게 소돔과 가까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소돔에서의 아브라함이라고 잡았고 또 여러분들은 소돔의 아브라함이 파송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소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 친척집이 이제 전라도였는데 전라도에 가면 왠지 그쪽 말을 따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은
단어들도 몇 개 배워가지고, 예? 그 저희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이 물고기를 잡는 어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어항, 예? 서울에서는 어항. 그래가지고 여기 그 미끼를 좀 넣고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담궈놓는 거. 근데 이거를 저희 친척집에 우리 삼촌이나 우리 사촌들은 다 복수라고 불렀어요. 복수. 가면은 용어가 바뀌어요. 어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제 말들도 바뀌고 또 밥을 먹는다고 안 해요. 묵는다 그래요. 밥을 묵는다. 그래서 가면은 내 말이 바뀌어요. 왜? 이게 참 그렇게 해야 동질감도 느껴지고 거기에 낄 수 있을 것 같은. 거기 가가지고 너 밥 먹었니?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밥 묵었냐?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워낙 악하고 소돔과 같이 되어가는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드는 느낌은 뭐냐면 외롭다는 느낌이에요. 외롭다.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을 때 외롭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처럼 공동체도 있고 내 동생들, 내 친척들 대부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양가에 믿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가면은 다 절 달력 그려져 있고, 우리 어렸을 때 친척집에 가면 다 절에서 달력 받아다가 그려놓고 뭐 이사 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날 표시되어 있는 그런 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 없는 날 이런 거 표시되어 있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다 그냥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데 별로 돈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때 여기에서 뭐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 모이면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방인과 같은 외로움을 겪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술 먹고 안 먹고 그게 뭐 우리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아이고 그래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술 먹고 또 우리 자녀들 나와서 서빙해주는 술집에 가고 접대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안 하기로 하는 순간에 우리는 좀 외로워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흥을 깨는 놈처럼도 보이기 쉽고 사실은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과 이제 관련된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또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휴양지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곳에 와서 또 봉사하고 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북한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런 거 여러분 납득이 되겠습니까? 야, 너나 잘 살아라. 쥐도 제대로 못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힘든 건 이런 점이었을 거라는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그 자체.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성경 석장 읽는 거 그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진짜 힘든 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나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나만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 저 사람들 되게 화려하고 뭔가 자기를 위해서 막 치장하고 막 자기를 높이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스스로 좀 이 세상에서 왕따 같고 이방인 같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생각 속에 많이 놓여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요. 이방인과 나그네. 그 느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 속에서 사실은 가끔은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몇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자면 통 큰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가 좋은 땅을 가지고 이제 선택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소돔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다투어서 뺏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왜 너는 맨날 손해봐? 또 우리 부부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왜 우리 가족이 손해봐야 돼?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양보는 손해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다투게 하지 말자. 소돔의 특징은 다툼이요. 싸움인데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롯은 이 사이에 뭘 했냐면 요 사이에 여기 사이에 말씀에 롯은 좋은 땅, 소할 땅을 택해가지고 물이 많은 지역으로 갔어요. 말하자면 좋은 지역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같이 이에 아브라함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여기 보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며 딱 봐도 총구석에 처박히며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예배드렸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다 싸우고 다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보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테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롯이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됐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만 봐도 롯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겨우 몸만 건져갖고 나왔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획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를 획득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악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빼앗으려고 싸우고 다퉈서 얻은 부가 아니라 계속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풍요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부러워했다라면 그들을 따라했겠죠. 그죠? 부러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합니다. 부러워하는 사람 따라합니다. 돈만 생겨봐. 내가 꼭 해야지. 부러워하는 사람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는 풍요로움을 취하려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왕이 이런 일이 있어요. 소돔 왕이 전쟁을 했는데 한 번은 졌어요. 소돔이 전쟁을 해서 지니까 누구도 피해를 받겠습니까? 조카 롯도 피해를 받죠. 그래서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용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땅과 물품을 사람을 되찾아 줍니다. 그럴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되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왜? 아브라함이 이긴 전쟁이니까 전리품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부를 획득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을 침략해서 이기면 그 사람의 것을 다 빼앗고 종을 삼아서 부를 획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소돔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물품은 가질 자격이 안 돼. 왜? 전쟁은 너가 이긴 거잖아. 너가 이긴 거니까 너가 다 빼앗아 가면 돼.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자네의 주제시오 지금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내 사람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나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말이나 늘 명령하다도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실제로 아무것도 같지 않습니다. 왜? 아니 내가 당신들처럼 서로 싸우고 취하고 뭔가 도와주는 척하고 뒤에 리베이트 받고 뭔가 내가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 하면서 중개 수수료 받고 나 그런 식으로 치부하지 않을 거야.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다퉈서 나 취하지 않을 거야. 그거 당신들 가져.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취했던 방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당장에 내 앞에 이익이 있고 당장 내 앞에 많은 재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한다. 굉장히 쉽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저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난 뭐하고 있는 거지? 난 뭐하고 있는 거지? 참 교회 개척하고 초기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성역 공부한다 그러고 바람 맞으면 진짜 그 생각 많이 듭니다. 내가 뭐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보통
바람 맞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바람 맞으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느낌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함정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확 망하고 빨리 나는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만 구원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들로 따지면 말 잘 듣고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탕자가 돌아와서 대우받으니까 배 아픈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우리만 잘 됐으면 좋겠고 아기들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죠. 창세기 14장 16절에 보면 빼앗겼던 재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찾아와요. 즉 자기보다 좋은 땅을 가지고 훌쩍 이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인데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처럼 키워가지고 자기가 살만하니까 삼촌 저쪽에 가실래요? 말이라도 삼촌이 좀 저쪽에 좋아 보이는데 삼촌이 가시고 제가 여기서 고생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저쪽 홀랑 가버려요. 여러분 솔직히 다시 보겠어요? 그런데 이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와줍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도와줍니다. 여기서 더 감동적이에요. 사실 저도 마음이 좁은 놈이라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망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퇴짜났던 자매들 다 실못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그거 조금 우리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할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딜까지 하고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딜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즉 지금 자기 조카 롯이 속해 있는 소돔성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은 올 게 왔구나. 너 인마 내가 옛날에 망한다고 했잖아. 확 망해라 이 자식아. 이게 사실 우리의 기본 심성일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몇 번 딜을 해서 몇 명에서 10명으로 줄였죠? 50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50명에서 10명까지 줄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소돔이 망하고 망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넓잖아. 저는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참 통이 큰 사람들을 보면 저는 형님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근데 이거 아무리 같이 예수를 믿어도 속이 밴댕이 같은 사람은 따라하고 싶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통 큰 사람이 됩시다. 통 큰 사람이 됩시다. 네? 진짜 하세요 여러분. 정말 통 큰 사람이 돼요. 소돔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악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그 소돔을 보면서 때때로 아브라함은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믿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복을 받았잖아요. 못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외로움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에서 해방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 주님이 저에게 시키신 일을 하면서 마음이 허무하지 않고 허망하지 않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예전에 세상을 따를 때 이 마음이 늘 허망하고 미래가 두렵던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뭐 돈 좀 벌고 뭘 했다 그래도 나 솔직히 별로 안 부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뭐예요? 우리도 이거
세냈지만 빌딩에서 살고 있잖아요. 꼭 이걸 우리가 지어야 됩니까?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특히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참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크게 목회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팠고, 또 그래서 아버지가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 눈을 뜨고 좀 연구를 해봤더니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외로운 싸움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충분히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때로 외로움이 느껴지실 거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 거고,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내가 사는 건 잘 사는 걸까라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문득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소돔에서 아브라함이 견뎠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소돔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남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강남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본받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는 외롭지 않도록 서로 돕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는 나만 뭐 하는 건가 싶은데 여기 와보면 그래도 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좀 위로가 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여기도 많이 있네? 내가 바보라면 여기도 다 같이 바보니까 괜찮다. 혼자 바보는 아니니까. 위로가 돼요. 우리 교회가 11년째 되면서 사실 한 8년쯤 됐을 때부터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서부터 했던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분.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소그룹이 3개일 때부터 열심히 했던 게 바로 우리 오후의 소그룹 예배예요. 왜냐면 저는 이 바쁜 현대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다. 나도 외로움을 느끼는데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외로움을 느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모두가 서로 만나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어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언제 그거를 할까 생각해 봤더니 한국교회에 주일날 예배가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야, 이거 한 번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이 예배를 바꿔서 우리 같이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제가 늘 붙잡고 여러분들과 소그룹을 해왔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빼앗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이 한 번의 예배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나는 이 한 주 동안 어떤 외로움을 겪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아버지처럼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 견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딛고 믿음의 과정을 나에게 물려줬구나.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시는 거, 거기까지 버티시고 승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따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천국에서 보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한 거예요. 한쪽에서 굶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혼자 호사하는 것이 소돔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이상한 삶으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천국에서 보낸 이방인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게 맞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 많이 오랫동안 봤고, 저는 이제 그런 이방인과 같은 느낌이 많이 없이 목회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금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같은 세상에 여러분 던져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십억씩 뒤에서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1년에 그 몇천만 원 받으려고 수고하는 내가 매우 웃기게 보일 거예요. 게다가 그걸로 또 나누고 또 그걸로 헌신하고 그걸로 또 주님께 드리면서 해외와 지방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